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나왔던 수필입니다.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수필이 있었는데 그것에 보면은 세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부의 이야기에 보면은 남편은 실직을 해서 지금 집에 있고 아내가 직장에 나가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굉장히 가난한 신혼부부였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밥이라도 지어서 먹여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굶겨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야기, 여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쌀을 융통해서라도 점심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점심은 꼭 집에 와서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점심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남편은 없고 밥상이 차려있고 신문지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문지를 펼치니까 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종기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밥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메모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시장기만 속여두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그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그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이 구책의 내용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뭘 그런 걸 물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좀 예배당도 새로 짓고 좀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복된 인생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된 인생입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죠? 또 황당한 질문이죠. 그죠? 아니, 목사님, 당연히 부자가 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복을 받았잖아요. 가난한 자,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을 보면서 참 우리 집은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어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느냐. 어찌 이렇게 내가 맨날 남의 집에 빌려 다녀야 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싫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참 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부유하면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또 하나가 플러스 돼요. 그럼 더 비참해져요. 흔히들 보면 왜 네가 가난한 게 사는 줄 아느냐?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꼬리표가 붙는 순간 참 비정해지죠. 가난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라고까지 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꼭 복된 인생일 수가 없고 가난한 자가 또 복이 없는 인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보면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부자가 돈이 많아야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복을 소유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복받았다 복받지 않다를 그런 소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이 많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보자가 볼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 입구에다가 밭전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 내 밭을, 내 논을 보여줄 것이, 내 재산을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집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신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시계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민감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복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판단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마저도 규모가 큰 교회는 참 복된 교회고, 아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복이 없는 교회고,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능력 없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할 때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를요, 퍼트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퍼트코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쪼그리고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서 쪼그려 앉아 움츠려가지고 완전 절망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극빈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퍼트코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빈곤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 그냥 아쉬움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퍼트코스, 가난한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쓸 때도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하여 가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 놀리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퍼트코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요, 그들은 과부와 고아였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다는 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정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죠. 그 시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또 고아들,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때 퍼트코스라고 해요.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난한 또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자들이죠. 병자.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이었다면 역시 오늘날은 장애인들에게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에 배우면 이거는 비교 자체가, 고대 시대에는요 장애인 무조건 구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사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안 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대체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아니야. 너희들은 마치 부정한 자 같아.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야.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 옷은 뭐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신체에 고름이 나가지고 누른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그 누른 고름을 갖다가 헝겊으로 닦아낸 거예요. 그 닦아낸 헝겊을 가르칠 때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만지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옷을 해 입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여성들의 월경하고 나서 나온 그 헝겊 닦아낸, 이제는 천으로 다 했잖아요. 그럴 때 원어적으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그게 만지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착함이란 거, 우리의 선함이란 거, 우리의 어떤 노력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뭔가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게 내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란 거야.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 아이들 같이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어린 아이들은 내세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잘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사고 뭉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자면 온갖 물건들을 엎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잖아. 그죠? 근데 그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의지한다는,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들만, 그렇죠? 목욕해 보면
우리 김미연 집사님 중에 애들이 셋이 초등학생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첫째 놈이 엄마, 둘째가 엄마, 셋째가 엄마,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목장할 때 보면 와. 그래서 제가 가서 얘들아 좀 엄마 좀 놔줘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엄마란 소리 절대 하지 없게. 너희들 방에서 너희끼리 놀아. 그런데도 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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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냥 수시로 그냥 엄마를 불러. 와. 저도 아들 셋 키웠지만 그때 어찌 키웠을까 싶어요. 왜 우리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라. 그죠? 엄마 없이 뭔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거야.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착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매달리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라. 아이들은 부모가 마치 슈퍼맨인 줄 알아요. 내가 엄마, 아빠만 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 그죠?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통도 한타지야, 이제는 안 하죠. 전에 통도 한타지야. 그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주로 데려갔었는데, 그때 신건이가, 어렸을 때. 근데 딱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면 키를 재거든요. 키를 딱 재는데 키가 안 되면 못 타. 근데 키가 조금 안 돼도 부모가 안고 타면 허락을 해줘. 우리 신건이가 나이는 어려도 덩치가 크잖아. 근데 여기 딱 걸릴락 말락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고 탈게요. 제가 안았어요. 그 롤러코스터. 제가 첫 번 도는 순간부터 제가 기절할 거 아니야. 더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아이를 갖다가 안고 안전벨트를 했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 때 아이가 튕겨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제가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를 느꼈어요. 저도 무섭지만 아이가 튕겨나갈까 봐서. 막 아이를 잡고 막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런데 근데 애는 안 울고 있어. 왜? 아빠가 꽉 안고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면 든든한 거야. 나는 죽을 맛이야. 그 한 3분의 시간이 저는 지옥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절대 롤러코스터 안 탑니다. 바이킹도 안 탑니다. 그냥 어떻게 해저목마 타면 빵빵. 그러나요, 이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도 아빠가 있으면 무대에서 뛰어내리잖아. 그냥 야야 안돼 뛰어내려. 아빠 보면 안겨버린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를 받아줘. 부모는 슈퍼맨이야. 그런 신뢰감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머리 커지면 우리 아빠도 별거 아니네.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 나는 무능력해. 그래서 내가 부모를 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빠둥빠둥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교만한 자야. 그런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면 힘을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부자예요. 교회도 부자야. 그런가? 그 지역이 부자니까,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등 두드리면서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매너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대로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너는 너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체적인 부요가 오히려 심령까지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더 돈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좀 발버둥 치려고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치 아무 자격이 없지만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아. 더럽고 때가 묻고 막 그렇지만 왕이 지금 선물을 내미니까 자격 없지만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같이 읽어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 나는 무자격자야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러하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1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 제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뻔뻔하게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막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고 히덕거리며 나오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찌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들어도 너무 당당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있다 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해요.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가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에 지금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찢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로마서 7장 19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선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내 생활을 보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와 넘어짐과 죄송함, 죄악 투성이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걸 공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이 육신이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세상 욕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정말로 겸손하게 세우십시오. 제가 때로 설교 다녀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고 자기 자신을 좀 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파와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파와야 돼.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통회가 나와도 가슴을 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단에 외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대체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알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들고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 시간이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내 소득의 11조도 떼먹지 않고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라면 나 같은 사람 복 주셔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잘해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고 가늠하지 않고 잘하는 것이죠. 거기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금식도 하고 성도들 11조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잖아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자이다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세리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는 나는 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여러분, 백수도요, 바빠요. 집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바쁘대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쁘대요. 다 힘들대요. 놀고 있으면서 힘들어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생색내지 말고, 너무 떠벌리지 말고, 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던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을 거냐? 정말 여러분 마음에 통해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주에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뭐냐 했을 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이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실제 예수님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장녀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 가난한 어부들, 서민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각종 정신적 육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을 받고 하루 벌어 깨우고 살던 사람들,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전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첫 번째 제자들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돈 자랑 좀 해보려는데 돈으로 천국에 못 간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된다요. 능력으로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능력, 지식, 돈, 노력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랬잖아요. 자신이 영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과 죄 때문에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 착함, 노력,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과 같다고, 불과하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기분과 생각과 자기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천국의 삶을 살다 왔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다 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쓴대요? 천국을 살아가겠습니까?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바로 이 찬양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압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부요하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것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는 사회예요. 근데 예수쟁이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쟁이는 주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특권을 망각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성과 실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감을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달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잇따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울부짖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안 되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동되는 것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아시니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을 따라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